주부터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성경 공부로 우리가 같이 이제 매주 수요일 날 같이 나눠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 히브리서의 배경도 살펴보고 히브리서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아마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 보내는 설교. 우리가 지난주에 이 히브리서가 편지이긴 하지만 편지 이전에 설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특별히 이 편지를, 이 설교를 처음으로 듣게 되는, 받아서 이제 공적으로 낭독하게 되는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정황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왜 굳이 팬데믹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의 독자군들을 어떻게 잡냐면 네로 황제 치하에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던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다가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자, 네로 치하의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로 황제 때는 사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아직 로마의 대화재는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좀 몇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핍박이 이제 막 심해지고 있었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로 황제 바로 직전은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글라디오로 등장하는 그런 황제였는데요. 글라디오 황제 때에도 기독교인에 대한 이제 그 핍박이 조금씩 이렇게 싹이 트는 시기였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축출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 사도행전 11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 글라우디오 때에 사실 유대 지역을 비롯해서 그 로마 제국에 큰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고도 기록이 됩니다. 그때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흉년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이 되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더군다나 삶의 현장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자연재해도 닥치고 뭐 이런 여러 그 가중되어지는 팬데믹 상황 속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이 1차 독자들은 그래서 신앙에 굉장히 근본적인 흔들림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가 계속 지켜야 되는 게 맞나? Does it work? 믿음이 정말 작동하는 것인가? 여러 질문이 들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게 맞나? 이러면서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삶의 기력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사랑과 격려, 또 위로, 도전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설교 한 편을 쭉 풀어놓은 것이죠. 그 설교가 기록이 되어서 편지 형태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최초로는 전달되었고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2000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자꾸 말을 걸어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의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게 될 텐데요. 히브리서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주제가 마지막 메신저 예수, 이렇게 큰 주제를 잡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 일단은 오늘은 구절이 좀 짧으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찾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먼저 본문을 읽고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반 편지와 좀 다르게 뭐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라 이런 게 아니고 설교처럼 탁 도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 2절, 3절인데요.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3절은 다 같이 읽고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아주 흥미롭게도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열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1차 독자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굉장히 능통하고 익숙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가 사실은 자신의 민족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외우고 뭐 이렇게 배워왔던 이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처음 딱 열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그래서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히브리서를 열자마자 등장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열었을 때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냐면 그렇죠.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사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구약을 계속해서 관통해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부터 아마 시작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몇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서 사실 출발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비유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화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연애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비이성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초자연적과 비이성적인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데이트를 하면 만나가지고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저런 얘기하고 나누다가 헤어집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면 또 어떻게 하죠? 네, 전화. 아니 이런 경우에 아무도 없으세요? 전화를 해가지고 또 전화통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비슷하시겠지만은 제가 연애할 때만 해도 셀폰이 없을 때니까 집안에서 누군가 한 명이 전화를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전화하는 거예요. 저쪽 방에서 수화기 드시면 통화 중입니다 하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그렇게 계속 생기는지. 사랑하게 되면 말하게 됩니다. 말.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삼위 안에서 나누시는 완벽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랑의 대상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파생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관계가 돼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렇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삼위 안에서 소통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데 약간 엄마들에게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아기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막 말을 하기, 입을 떼가지고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인데요. 놀랍게도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 아이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엄마는 알아들어요. 그런 일도 경험해 보시죠. 엄마는 알아들어요. 아빠도 가끔 알아듣지만 엄마가 훨씬 더 많이 알아듣시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아이의 말을 알아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엄마는 소통을 해요. 그렇죠. 어른들하고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고 그래서 서로 이 대화가 오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먼저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파생이 또 하나가 더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낮아지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낮아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대화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원인이 거기에 있죠. 나를 보여주고 그 사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자꾸 열어 보여주게 돼 있어요. 나의 경험을 열어 보여주게 돼 있고 내 안에 지금 담겨있는 생각과 사고, 가치관들을 열어 보여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언어로 내려와서 말씀하기를 원하셨고 그 죄인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건 뭐냐면 자기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잘못된 것을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내가 마련한 구원의 방편은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삶의 수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여러 이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가 열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1장 1절에서 읽었는데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방법도 있으셨지만 구약의 많은 경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여러 선지자, 여러 모양, 여러 방법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방식이 한꺼번에 모든 지식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게 reveal 하시는 거니까 revelation이잖아요.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를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열어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진행될 때 어린아이처럼 생명이 태어나서
점차적으로 자라나가는 것처럼 성경이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에게 적합한 음식이 있잖아요.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적합한 음식이 있는 것처럼 이 계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열어주시는 거죠. 계시가 점진적으로 간다.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그 선지자들 자체의 성격 때문에 그러는데요. 선지자라고 하면 사실 이제 어떤 그 현대 성경에서는 선지서를 예언서라고도 하죠.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면 사실은 예언,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를 맞춰보는 것, 이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선지자들의 가장 주된 임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딜리버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팬데믹 시기에 좀 이렇게 많이 흥왕하게 된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딜리버리죠. 딜리버리.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니까 배달하는 것입니다. 배달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달한 물건이 있고 그 배달하는 물건을 가져다 주는 어떤 매개체,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프로덕트를 배달하는 사람이 구약에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지자들이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자체로 한계가 있고 선지자들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를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자기의 분량만큼 주신 것만 선지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계주 뛰는 것처럼, 그렇죠. 계주는 성격상 이어달리기입니다. 400m 계주를 하면 한 사람이 내가 좀 오늘 컨디션이 좋네 해가지고 400m를 다 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400m 계주를 할 때는요 100m씩 나눠서 뛰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지는 구간, 구속산에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을 뛰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편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뒷부분이 되는 것이죠. 1절의 후반부를 2절입니다. 2절의 전반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의 점진적인 흐름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최후의 메신저, 마지막으로 뛰는 주자, 계주로 하면 최후의 메신저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 최후의 메신저는 누구냐면 또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가장 큰 선지자, The Prophet이죠.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사실은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때가 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가 막 무르익어서, 그러니까
컵에 물이 조금씩 차다가 마지막에 찰랑찰랑해서 넘치기 바로 직전 있잖아요.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찰랑찰랑할 정도까지 때가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방울,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도대체 어떤 때가 준비됐기 때문인가? 이거 조금 전문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레코 로마 문화가 준비가 되어졌다. 유대교 안에 메시아 사상이 팽배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 학자들이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제가 건너뛰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절묘한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가장 쉽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게 되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메신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메신저가 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특성.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게 설명이 됩니다. 사실은 전체를 이야기하면 7가지 정도가 되는데 몇 가지만 추려서 3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몇 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심부름꾼을 보내신 거예요. 예를 굳이 들자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위탁해서 보낸 여러 사람들이었는데, 마지막 때 진짜 때가 무르익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은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까 이 아들도 그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모든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대하신 아들 예수가, 상속자가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지나가니까 좀 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 어렵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그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처럼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 정말 태어나서 저희 한 번도 어디 가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아들. 필라델피아에서 주은재 목사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 쓱 지나가면서 봐도 그 아들이구나. 너무 닮아가지고 저도 요즘에 이제 사춘기라 가지고 조금씩 변하긴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자, 본체의 형상이다. 영광의 광채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쉽게 풀면 이런 것이죠. 닮아도 너무 닮은 아들이다. 어찌나 닮았는지 아빠하고 똑같은 아들.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판박이해 놓은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라 하더라도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의 계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하고 너무 닮은 아들, 그 본체 형상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계시의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100% 아는 분이 오신 거죠. 그렇죠. 사실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로 와버리신 사건. 그것이 주의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지고 오시는 메시지 자체도 완벽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고 명확한 지식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본질 중에 본질, 플러스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왜곡됩니다. 디스토트 됐다고 하죠. 심하게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달해 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셔서 그 죄인들을 아예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아예 구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또는 에스겔의 선지자 말을 빌리면요 마음이 변화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율법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사실 일어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요 앞으로 이 마지막 주자 메신저로 오신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를 계속해서 증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다 꺼냅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들도 꺼내요. 우리 다음 주에 바로 살펴볼 건데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부터 시작해서 모세, 모든 구약의 율법, 제사제도, 제물, 모든 믿음의 선진들 다 소개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가 더 탁월하시다. 이 부분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 공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오늘 살아갈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으로 또는 도전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가 다가올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메시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읽었을 때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느 한 비유가 떠올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에 다 등장하는데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면 포도원도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비유가 이런 거예요. 포도원을 어떤 사람이 크게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작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포도원에 소출을 받을 때가 돼서 종을 보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런데 그 종이 왔을 때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어떻게 이 종을 대합니까? 때립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열매를 기대하고 주인이 보냈는데 막 핍박을 해가지고 보내버려요. 그 다음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으시죠. 계속 종을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 보내고 또 하나 보내고 또 하나 보내고 보낼 때마다 이 밭의 소작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하고 때리고 욕하고 합니다. 결국은 그 주인이 나중에 누구를 보내죠? 그렇죠.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는 내 상속자니 이 상속자가 가면 말을 들으리라. 그때 그 밭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가 상속자니 저를 죽이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의 핵심 뭐냐면 놀랍게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복음서에 공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냈던 선지자들이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셨다는 것은요,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사건 자체를 큰 좋은 극상품 포도를 갖다 심은 것으로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시며 말씀의 전달자들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들을 괴롭히죠. 핍박하죠. 나중에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은 그들이 죽이게 된다.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으로 바꿔오셔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더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수요일 저녁에 한번 이 마가복음 본문으로 그 설교를 드리면서 사실 설교자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그 본문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 아니,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냥 말씀 가서 열심히 전한 것뿐인데 왜 선지자들은 그렇게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왜 때로는 죽기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알면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러면 보내지 마시지. 뭐 이런 2016년도에 핵소고지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핵소고지.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핵소리치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되어 있죠. 그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2차 대전 때 그 의무병으로 그 미국 군대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근데 안식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양심적인 집총 거부를 해요. 총을 안 드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의무병으로 전쟁터에 가는데 총 없이 그냥 맨손으로 갔어요. 그런데 핵소고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미군과 연합군들이 탈출을 하는 대작전이 하나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탈출할 때 굉장히 많은 적들의 공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고 했어요. 근데 핵소 리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절벽입니다. 절벽 위에 전쟁터가 있어요. 그래서 탈출을 하려면 절벽을 내려와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배를 타고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의무병이 그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총 없는 사람인 이 사람이 자신의 동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한 명씩 그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구해오는 거예요. 이게 그 실화거든요. 영화에 보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한 명 갖다 놓고 옆에서 폭탄 터지고 또 한 명 갖다 놓고 절벽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 데스몬드 도스가 몇 명을 구하냐면 75명을 구해요. 75명. 계속 빗받치는 포탄 사이로 들어가면서 근데 이 사람이 영화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상에서는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만 더요. Lord, let me save one more. Let me save one more. 양심적인 집총 거부를 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 전쟁 이후에 이 사람은 Medal of Honor, 그 미국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영예죠. 명예 훈장을 받게.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우리에게로 자꾸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 명이라도 더 자신에게로 부르시기 위해서, 한 명에게라도 더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결국 나중에는 죽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여러 신조어들이 생겼잖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언택트, 이거는 콩글리시 같아요. 영어에서는 안 쓰는 단어 같은데, 컨택트 앞에다가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만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제 언택트라고 한국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턱스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낳은 신조어 중에 하나죠. 예, 마스크 여러분들을 다 모범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답답해서 턱에만 걸치면 이 턱스크죠. 여러분, 그런 신조어 중에 대면, 비대면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렇죠? 어느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이면 이걸 대면 예배라고 하고, 이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요즘에는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이 한 분 계시는데 물리학 박사이고 신시내티 대학 병원의 교수이기도 한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번 주 중에 그분이 페이스북에 근데 이런 글을 하나를 올리셨는데 제가 참 많이 동감이 됐습니다. 대면 비대면 예배는 언어 모순이다. 교회와 예배가 오늘날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누구랑 대면을 한다는 건가? 목사? 성도? 예배의 대상은 신이고 그러므로 어디서 예배를 하던 대면 예배다. 목사보다도 훨씬 더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거예요. 그 보혈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는 모든 예배는 그래서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독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잘 모이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얘기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찬양 그래서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